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해석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차라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광 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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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치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분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도 생명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러 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 가운데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때에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맨날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하라,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와 말라의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타리가 그것이 속박이고 구속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의 울타리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보호라는 거지요.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다른 도둑의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하여 망을 치고 울타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법 아래 두시고 계명 아래 두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보게 되면 광야는 약초만 있는 게 아니고 독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가서 거기 있는 독초들을 다 제거하고 약초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과 같지요. 아이들에게도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에게 급할 때는 그에게 윽박 지르면서라도 빼앗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사랑해서이지 그 아이들을 미워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단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요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독이 되는 것이 있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아도 나중에는 요긴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하여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요긴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리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리더십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똑똑한 사람, 두 번째가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가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가 게으른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똑똑하고 그리고 또한 멍청하고 또한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합해서 4가지로 말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에 이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봤을 때는 똑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하며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부하 직원들은 정말 힘들어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데다가 부지런까지 해보세요. 그 부하들은 그 리더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부하들이 전혀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못마땅하고 언제 철들까, 언제 될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갖고 서로가 상처를 받는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가 멍게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멍청하며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도 안 되고 게으르기도 한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모든 일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멍게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멍부형인데, 이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일명 이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안 되는데 부지런해서 일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좋은 차를 사는 비용이 드는 것보다 고장내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돈보다도 일을 저질러서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드는 사람, 감당이 안 돼요. 가만히만 있어주는 게 고마웠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쓰는 비용이 어떤 생산적인 것에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만큼 참 힘든 유형이 그 머리도 안 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해가면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물고기를 뛰어들어가서 물고기를 다 건져냈답니다. 빨리 살으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빨리 나가서 살으라고 막 건져냈더니 바닥바닥 하면서 살겠구나 했더니 나와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머리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무릎을 치며 하는 말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왔더라면 더 빨리 살 건데 늦게 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지요. 머리가 되지도 않고 부지런해서 다 물고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속도가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설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이지, 열심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분명한 것을 잡았느냐는 것이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있는 똑개형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는 유능하고 명석한데 자기 몸이 게을러서 그 분야에 자기 자신만이 옳은 게 아니라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사용하고 그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웬만한 것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형보다는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몸이 게을러도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있는 전문가들을 사용함으로써 함께 가는 유형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 가운데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말씀, 곧 세상과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두 번째로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어주고, 세 번째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네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원수도 사랑해라. 이 네 가지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 대한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할 때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른편 뺨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민감해서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듯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옳은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왼쪽은 부정한 것, 좋지 않은 쪽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거의가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으로 뺨을 친다면 왼편 뺨이 맞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맞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이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랍비들이 말하고 있는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은 왼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모독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는 대부분 왼손으로 때리지만은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때리기 위해서는 손으로 등으로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왼손으로 때려야 할 그곳을 오른손으로 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모독 중에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악한 자에게 모독을 받았을 때 대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바보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 너희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냥 바보가 되어줘라. 두 번째로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속옷과 겉옷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에 대하여 벗게 될 때는 겉옷도 함께 벗겨지고, 겉옷을 벗겨내면 속옷까지 같이 통으로 짜여져서 이것이 같이 벗어지는데 찢지 마라, 그냥 둬라. 또 혹은 겉옷이라고 하는 옷 한 벌의 사람은 낮에는 옷이 옷으로 되어 있지만은 밤에는 이불로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여라고 됐을 때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남은 거는 옷 한 벌 남아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만약에 속옷까지 달라라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거들랑, 고발당하여 그것까지 달라고 하거들랑,
그것도 줘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불 일과 같다는 거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낮에는 옷으로 쓰지만은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데 그것까지 뺐느냐? 나는 자비로워서 그가 부르짖으면 난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신원하는 소리, 그의 정말 그 눈물 흘리는 그의 억울한 것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에게 그런 일이 있거든 돌려줘라, 관용을 베풀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서는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를 가져라, 심리 인생이 되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때의 배경을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때의 군인이나 이런 관료들이 어떤 사람 아무나 붙들고 가자 라고, 나를 안내라, 여기 길을 모르니까 안내라 라고 하나를 차출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 오리까지는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그러지 말고 두 마을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리까지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빠진 말씀이 기꺼이 가져라.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더라도 너는 마음에 기꺼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의 때라도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이 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아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를 넘어 그들에게 차라리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되지 않는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오고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면 자유하지 못하다. 싸움은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폭력을 일으킨다. 해결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이다. 그러므로서 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의 사이클로 바뀌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좀 이겨라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인생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리 인생, 두 번째가 오리도 못 가는 인생, 세 번째가 심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걸
심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보다 더 많은 기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심리 인생입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심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기를 돈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못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라고 하는 거죠. 걸핏하면 지각하고, 걸핏하면 조퇴하고, 걸핏하면 결석하고, 걸핏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우리도 못 가는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쓰려고 하면 없고, 또 쓸모가 없을 때는 또 있고, 그래서 있고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 우리도 못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굴까? 땡출 땡근이라고 합니다.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정확해서 출퇴근이 정확한 사람, 돈만큼 일하는 사람, 우리 인생 죄 짓는 거 아니죠.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자기의 할 일만 딱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리 인생은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설계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자기가 더 움직여 그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인생을 심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부부간에도 적용이 되고요,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무만 다하는 것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심리를 사는 인생이지요. 어느 회사에서 사람에게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24시간 잠을 못 자고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24시간 동안에 쉬지 못하고 누구든지 부르면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 번도 쉴 수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은 여기에 회사에 채용당하시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보수를 얼마 주냐 그랬더니 보수는 무료입니다. 10원 한 장 받지 아니하고 24시간 근무해야 되고 24시간 못 자고 24시간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24시간 자기 시간이 없고 24시간 이런 게 세상에 어디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하여 못 먹고 24시간 다 뜬 눈으로 내 시간 내 사생활 다 빼앗기고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아이에게 10원도 못 받는 엄마의 모습, 심리 인생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하여 돈만큼이 아니라 돈 이상으로 그 이상,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돈만큼만 아니라 그 이상 하는 우리 인생을 넘어 심리 인생을 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오늘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세겜으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심부름을 가는 세겜이란 동네는요, 그 나머지 있는 사람, 자기의 형제 누이인 디나를 욕보인 성폭행 당한 그것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례를 시키고 완전히 남자를 초토화시켜버린, 도륙해버려서 죽여버린 일이 있죠.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막 그것을 떠난 적이 있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 양을 치게 했는데요, 그 양 치다가 세겜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세겜 그 위험한 곳인데 요셉아 내가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의 말을 듣고 안 가면 우리도 못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형제들이 여기서 잘 돼가지고 그 양들을 데리고 짐승떼를 데리고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돌아와서 아버지 사실 갔더니요 또 잘해가지고요 도단으로 갔대요. 저는 그 소식만 듣고 왔어요. 우리 인생이죠.
거기 자기의 말대로 다 끝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형제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팔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요, 심부름하는 거, 성경에는 심부름 때문에 역사가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거든요. 심부름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가면서 엄마가 시켰다고 나만 시키고 뭐 해가면서 볼먹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부름하다가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 심부름하다가 도단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하여 그 길로 마치 물을 꼴을 떠서 그 도랑을 파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도랑을 그쪽으로 몰아내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심리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잘했든지 보디발이 야, 네가 가정 총무로 해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정 총무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또 일이 꼬여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 안에서도 심리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 이상으로 살고 있던지.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렇게 신임을 얻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다 행복하고 다 그런 일들을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 맡기면 쟤는 틀림없어, 분명해, 정확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도 심부름을 갑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군인으로 차출돼 갔어요. 그 가운데에 아주 불려갔죠. 그때 거기 가운데에 형제들이 잘 있나 형들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고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안 가면 오리도 못 가는 인생, 가면 오리 인생이죠. 가서 봤더니 전쟁 마당이요, 음식 주고 나 갈게 하고 돌아오면 오리 인생이라.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9척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는 그 모습에 한 명도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직무를 하지 못해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지요. 그때에 이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골리앗과 대적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 다윗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갈 때에 골리앗과 하나님을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곰과 이런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간 이 다윗의 지혜, 내 아래 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심부름했다가 했던 그런 심리 인생과 같은 겁니다. 사울이란 사람은요, 자기의 것 질투에 오직 눈이 어두워서 오직 질투만 하는 겁니다. 시기만 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지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인생을 검게 살았던 사울 같은 인생은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와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만 땅 하고 왔다가 땅 끝나면 가는 그냥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에 보너스도 얻고 예배 가운데에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은혜도 받고 정말 이러고 돌아가는 심리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 말씀에는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마인드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모든 일에 누가 새치게 하면은 가서 보복운전을 꼭 해놔야 속이 후련하고, 누가 꼭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은 반드시 쫓아가서 끝장내버리는 이러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과연 그거를 원하시며 그것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까? 주님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요. 가난해도 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어. 내가 낮은 자에 있어도 높은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승진시킬 때에 5가지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을 가장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가? 두 번째가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세 번째가 실수에 대하여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가? 네 번째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뽑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오리도 못 가는 사람, 두중하차하는 인생은 뽑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써서 그에 대하여 모시고 살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 그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카네기 회사에요,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노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리인생으로 사는지 카네기가 그에 대하여 보고 어느 날 불러다가 그에게 보너스를 줬는데 100만 불을 줬어요. 노무자인데 그에게 보너스를 100만 불을 줬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카네기는 자기도 감동을 받을 정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훗날에 이 사람은 철강 회사의 유나이티드 스틸사의 사장이 됩니다. 거기에 축사로 카네기가 갔대요. 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사장의 자리에 왔을 때 운이 좋다, 이런 정말 누구를 잘 만났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얼마나 합당한지를 여러분들도 인정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바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리까지만 가면 됐지 뭔 심리까지 가져, 바보 아니야? 어리석게 보는데 세상은 모든 것 누려가며 사는 똑똑한 것처럼 봐도 하나님 보실 땐 바보이고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살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했어 하고 현명하다고 여기시는 삶이 현명한 바보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유익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자, 아멘을 이번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거기서 아멘할 때 아멘해야 돼요. 음악회 가서 꼭 박수 쳐야 될 때 박수 못 쳐가지고 망치는 사람 많아. 여기서 아멘할 때 아멘해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멘. 자,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지 아니해도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바로가 있을 때 이 바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던 정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나그네여 떼내기 신세인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설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올 때도 축복했더라. 나는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삶 아주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함과 그 영적 부유함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굶어도 가난한 자가 되었어도 부유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현명한 바보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져서는 사이클 자체가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고, 억울해도 이겨내고, 억울해도 그것을 다 넘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현명하고 그 바보스러운 삶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온 세상을 밝히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